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 저희가 갈라디아서 묵상을 다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 시리즈를 1장에서 11장까지 저는 했었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번째 시즌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10절부터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제부터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오. 아브람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람이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람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람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자, 내가 여기다 데리고 함께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셨던 그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나의 것을 쪼개어 내어드리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에게 속하여 있고 나의 생명도 주님 것이기에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또 설교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간절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저 에어컨을 혹시 제습이나 뭐 아니면 에어컨이나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해주시면은 조금 스터피하죠, 아니 휴미디티가 좀 조절을 해주시면은 안 주무실 것 같아서 조금 너무 또 따뜻하고 이러면 우리가 또 피곤하시죠. 원주민 선교 장로님이 간증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원주민 선교 다녀와서 놀랐던 점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공항에 픽업하러 오셔서 오시자마자 짐을 찾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목사님, 장로님들 미안한데 차에 에어컨이 안 나옵니다. 엔진 경고등이 막 들어오고 차가 그걸 타고 500km인가 또 가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가면서 중간에 이제 들렸던 곳이 울룰루라고 하는 호주 지도를 피고 보시면 중간 한 가운데 돌멩이 큰 거 하나 있죠. 그 엄청 큰 그 돌멩이를 저희들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원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약간 거룩하고 성지스러운 곳이고 이렇게 해서 뭐 올라가서도 안 되고 이제는 막 원주민들을 뭐 존중해줘라 막 이런 거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놀란 게 뭐냐면 그곳에 원주민이 한 명도 없더라. 그냥 관광지인 거죠, 관광지. 또 한 가지 놀랐던 것은 파리가 그렇게 많더라. 파리가 이 모기장을 쓰지 않으면 뭐 입으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파리가 수만 마리의 파리였던 것 같아요. 막 달려드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사실 뭐 이런 거 뭐 이런 땅 호주 한가운데 큰 돌덩어리가 있고 이런 거 알지도 못한다. 원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호주가 크잖아요. 다른 뉴사스웨일즈에 살고 뭐 저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 어디 한 군데 정착해 갖고 이것을 뭐 나의 것이 뭐 원주민 땅 뭐 우리 거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정치적인 거예요. 이거는 다 진짜 원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주민들한테 혜택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백인들이 그들의 어떤 우월성,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쓰는 종족들이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정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정작 원주민들은 이런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 잘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는. 원주민들을 어느 한 공간에다 이렇게 가둬두면은 견디지를 못하세요. 이분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집을 만들어줘서 집을 지어주면은 집을 자연 세계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밖에처럼 만들어 놔요 집을. 뭐 왜 나무가 있어 집 안에? 땔감으로 써야겠네. 그래서 기둥 뽑아서 불 피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은 왜 저러고 살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우리처럼 특별히 우리 코리안들처럼 부지런하고 하면 이 좋은 땅에다가 얼마나 발전하고 좋을까 막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살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원주민 선교를 몇 번 한 뭐 5번, 6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제 이분들의 어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오히려 우리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뭐냐면 왜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인생이 빨리빨리 막 해야 된다 그러고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뭐 이런 거. 원주민 이번 말고 지난번에 집회 원주민 그 커다란 집회에 갔을 때 원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먼저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잤거든요. 원주민들은 이런 텐트를 잘 쳐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야생에서 돗자리 같은 거 깔고 불 피우고 자고 하는 분들이라 텐트를 몰라요. 잘 안 쳐요. 근데 텐트를 쳐드린 거죠. 저희가 텐트를 쳤는데 그 옆에다 불을 펴갖고 모닥불을 펴서 이게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텐트에. 그래서 텐트가 막 불타오르잖아요. 활활활 타오르면 뭐 우리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한국 사람들 선교팀들 난리 났다 빨리 물 가져와 그래서 막 불 뭐 옮기면 안 되니까 딴 데로 막 끄는데 원주민들 그냥 앉아서 구경하는 거야 이러고 구경해서 아이고 잘 탄다
나중에 물어본 거죠. 그거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 했더니 그거 뭐 어차피 거기서 잘 생각이 없었어. 거기는 그 좁은 데 들어가서 왜 자냐 이런 거예요. 그냥 땔감이었던 거예요. 땔감. 땔감. 이런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그거 스트레스, 우리한테 왜 그거 스트레스 받냐. 뭐 그래서 이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이거죠. 어떤 삶에 우리는 이게 맞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맞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두 가지를 갈망합니다. 커다란 공통적으로 원주민이든 뭐 한국인이든 호주인이든 누구든 두 가지를 갈망해요. 뭐냐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유와 안전성이에요. 자유와 안전. 자유는 삶의 방향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자기 결정성이 나에게 있다. 자기 주권. 자유롭다 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동시에 인간은 안전한 걸 원해요. 안전은 불확실성의 제거죠. 무엇인가로부터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가능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성향. 이게 안전성이에요. 자유와 안전.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가기를 원하는 게 솔직한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게 치우칠 수 있는 거죠. 한쪽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프리덤,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뭐 이래서 난리를 치는 거고 미국은. 중국 같은 경우는 통제, 안전, 정부만 믿어. 우리가 보호해 줄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거에 해피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거예요. 자유와 안전, 뭐가 옳고 그러냐. 원주민들처럼 나도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동시에 나의 미래는 안정적이게 원합니다.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죠.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이 세상을 산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오늘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미래는 아직 unknown이죠. unknown area. We haven't been there.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But at the same time we know what will happen because the Bible tells us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다 안다라는 거예요. 미래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 디테일하게 하기로 하지. 이게 내 인생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일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내일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서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살펴볼 건데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행을 시키시는 그 여행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영혼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어떠한 장애물들을 만나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거듭나게 하는지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경험하며 성취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익숙한 것을 떠나라 이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익숙함을 뒤로 하고 내가 불러주는 곳으로 가라. 1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태어난 곳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왜요? 2절 목적이 이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은 언제나 밖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내 안에서 복이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방향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간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condition apply,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어디를 떠나요? 너의 익숙함의 현장을 떠나라.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지금 살고 있는 땅, 내가 태어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것들을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가 불러주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금으로 치면은 뉴욕시티 같은데요. 그 당시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유적지 이런 게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거기 가면은 지구라트라고 있어요. 지구라트. 한 50m, 60m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엄청 피라미드처럼 계단으로. 그거를 지금도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사람들이 이걸 누가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근데 그게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여튼 신전 같은 기능이죠. 그게 있다는 얘기는 그 중심으로 엄청난 문명이 발달되었던 사회였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좋은 도시 같은 데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나이가 떠나라고 하셨던 불러주셨던 나이가 75세. 새로운 뭔가 도전을 하기에는 이제 나 은퇴해야 되는데요. 막 이런 나이인 거죠. 적지 않은 나이에 가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단 하나의 이유. 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어디 조언을 듣고 뭐 친구가 얘기해서 이러고 그거 좋대. 그거 해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요. 어디로 떠납니까? 무작정 아무데나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이민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멜번까지 떠나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쓰라고 하면 뭐 영화 한 편 나오겠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 결정의 시간에 여러분이 돌이켜 보시면 사실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백성이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 매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게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매 순간마다 인생의 큰 어떤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네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시오 데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미시오, 미션 이런 거거든요. 데이는 God. 성교 하나님의 그 별명이 선교예요. 선교. 선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DNA가, 캐릭터가. 하나님은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 존재 자체로 모든 게 충만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 자체가 하나님은 선교적인 성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뭔가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끼시고 돌보셨던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게 DNA라고요. 하나님의 DNA.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보내실 거예요. 익숙함을 뒤로 하고 내가 부르는 그 현장으로 가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많이 되시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뭐 별의별 소식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비행기 티켓을 찾아봤어요. 얼마나 하나? 그런데 공항이 바뀌었어요. 공항이.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그 공항은 이제 더 이상 안 써요. 다른 공항을 새로운 신공항을 가더라고요. 공항 이름이 테코인가 그래요. 테코가 뭐의 약자냐면 따끄마흐라고 하는 마을 동네 이름의 약자거든요. 그 고향 뭐 여기로 치면 뭐 인천 뭐 한국으로 치면 그런 동네거든요. 따끄마흐에 공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지가. 그러니까 저희 선교지에 공항이 생긴 거예요. 왜 거기다 만들어서 놨을까요? 그곳에 그 캄보디아 고관 대작들이 다 그 동네 살아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캄보디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위험하다 해도 거기가 제일 안전한 데로 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계신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기 뭐 여기보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딴 데는 뭐 난리 쳐도 여기는 제일 안전하다. 괜찮다. I need you, we need you. 지금 그 캄보디아의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나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가라, 떠나라 이러한 음성, 무작정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 그러한 나에게 콜링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나에게 뭔가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그런 거보다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계실 거고 누군가는 이게 막 계속 불편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맞나? 나를 부르시는 거야? 귀를 막 막는 거죠. 아닌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도 필요해요. 때로는 기도의 시간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갑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지금 뭐 세상이 뭐 힘들다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저 같은 존재라도 쓰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어린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생명들 하나님 당신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의 근원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따라 붙죠.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한테 주신 적이 없거든요. 롯한테. 그런데 롯은 삼촌이 하는 거 보니까 삼촌은 지금 좀 뭔가 수상해. 뭐가 있다. 삼촌한테. 삼촌 옆에 있으면은 뭔가 나한테 뭐가 올 것 같다. 이걸 캐치한 거예요. 영적으로 좀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축복을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뭐 삼촌한테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주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이 4절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날 때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같이 삼촌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현장을 보면요, 주님은 쪼잔하신 분이 아닙니다.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언제나 차고 흘러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언제나.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려고 막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다가 내가 숫자 잘못 계산해갖고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갖고 12광주리가 남은 게 아니에요. 왜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남을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뭐 계산 잘못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도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그날 양식만 딱 떨어지게 했고 아이고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한 숟가락 덜 먹어야지 그게 건강에 좋대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넘치게 주신 거예요. 넘치게.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가 발생합니까? 그들의 욕심이 또 들어오니까 저장하고 쌓아놓으니까 다음날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매일 준다 그랬지. 하지만 넘치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그러한 엑스트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거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경험해봐야지 알지. 어떻게든 막 저장하려고 쌓으려고 그러고 내 거. 그러면 한순간에 가져가세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더 주신다?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건 사명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 어느 현장으로 어떻게. 그게 뭐 지금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흘러넘치는 2배의 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는 뭐 짐 옮기고 이런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재영 형제 지금 캄보디아 갈 때
캐리어 다 들고 갈 거잖아요. 딴 사람들 조이 자매 캐리어 들고 갈 거예요? 거기 의사 필요해요. 의사. 의사 우리 지금 의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교회 갑자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의료 선교 빨리 지금 고전사님 듣고 안 듣나? 뭐 이런 거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촌을 따라갔던 롯한테 하나님이 엄청나게 롯에게도 부어주세요. 흘러간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롯에게도 흘러가요. 나중에 보시면.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정도로 일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되지? 네. 누구한테 붙으면 나한테 이게 복이 흘러올까? 에베소서 1장 3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예정해 주시고 부어 주실 것을 작정해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대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그게 뭐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부족해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가 좀 뭔가 아쉬워요.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그 가치와 기쁨과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나는 아직.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KPCM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거기에 그 땅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되는데 문제가 언제 시작이 돼요? 9절.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다 왔는데 목적지에 계속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줄곧 남쪽으로 가서 계속 내려갔어. 네겝에 이르렀다. 네겝까지. 네겝은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동네예요. 뭐 이스라엘, 가자, 팔레스타인 거기에 난민들 우르르 올라오고 이집트 국경에 가까이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내려갑니까? 내려간 이유를 설명하죠. 10절.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너무 이 가뭄이 심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가 아닌가 봐. 이집트는 지금 먹고 살 게 있는 것 같아. 그걸로 좀 가서 잠깐 이렇게 생각하고요. 얼마 동안만. 약속의 땅은 여기니까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인생이. 거기 가서 잠깐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을 내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You are on your own. 그때부터는 알아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죠.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불안하기 시작해져요. 점점. 여기가 약속의 땅은 아닌데 나는 그래도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려가야 돼. 뭐 직장을 구하러 가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기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옮겨야 되니까 이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까이 오니까 11절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잠깐만, 여보, 당신이 지금 너무 예쁘잖아.
저는 이게 아직도 되게 미스테리예요. 지금 사례가 65살이거든요. 천국에 가서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누님을 65세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예뻤으면은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 보고 놀라갖고 당신 나의 아내라는 걸 알면은 나는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좀 작전을 짭시다. 13절 나의 시스터라고 하세요. 나의 시스터. 그래야 당신 덕분에 나도 잘 될 거고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자가 할 짓입니까? 남편이 아내 팔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남편이 아내를 팔아 넘겨서, 같은 남자로서 제가 진짜 창피해서 우리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모든 여성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이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인간 냄새가 펄펄펄 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다.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는 아브라함, 이런 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 붙들고 우리의 연약한 삶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사레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웅성웅성 너무 이렇게 예뻐 하면서 바로 왕한테, 이집트 왕한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도 한눈에 반해서 아브라함에게, 오빠니까 사레 오빠라며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다 주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가, 저것도 가져가. 그리고 자신의 여자로 취하려고 했던 거죠, 바로가. 그러니까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누가 급해져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개입을 안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당신이 지금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막 다 꼬이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하나님 뭘 예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너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갖게 할 것이고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거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계획을 딱, 마스터 플랜을 딱 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제 시스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개입을 하시죠. 17절에 하나님이 들어가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꿈에 나타났던지 말씀을 하셨던지 바로가 갑자기 당황해갖고, 이거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18절이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갖고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당장 아내 데리고 물건 싸서 짐 싸서 나가세요. 19절.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직접 찾아가 주셔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을 하셨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인생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갈 길을 가니, 여기 가서 사건 사고 일으키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서 제 길로 마음대로 하면서 방황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내신 거구나. 구원의 손길로 이끌고 가셨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과 부르심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의 인생에서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의 일치,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일입니다. 그걸 나는 신뢰하는 것뿐이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못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요? 내가 큰 사고를 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요? 내가 직장을 잘리고 지금 손가락 빨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나의 익숙함, 안전함, 미래가 보장되는 곳은 내 눈이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글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나를 부르신 현장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를 해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나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땅으로 평안하게 가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셔서 낯설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자리로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 곁에서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경험이 있죠. 이게 삼촌 옆에 있으면 은혜가 오는구나를 경험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부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 자체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 복의 시작점,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너무 영적으로 막 충만해갖고 뭐 이 세상은 내가 포기했지만 죽으면 좋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 기름진 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또 이것도 원주민 얘기인데, 원주민 그 선교지에 갔을 때 거기에 교회에 계신 원주민 성도님들, 평생을 예수를 믿었던 원주민들이 계세요.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거 보면은 이분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전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거기 원주민 지도자분, 그 크리스천 리더한테 제가 good to see you, love to meet you, I will see you again. 다음에 봅시다. 이 원주민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뭘 또 보냐, 이 땅에서 저기서 보면 되지, 이래요. 죽으면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되게 처음에는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양성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사람들이. 저기만 생각한다, 저기만.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신앙의 밸런스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늘의 신령과 복과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고 부어주신 그 준비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아빠, 주님 집에 왔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해주시지만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런 걸 경험하시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예수님 자신의 익숙함을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들어오셔갖고 공생의 33년 기간을 채우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서 이 세상을 누리며 호령하며, 세상이 뭐 이렇다 저렇다 힘들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이미 승리한 자들, 이미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누리시면서 특별히 보내신 현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